성경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 4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 4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보라, 속담을 사용하는 자마다 너에 대해 이 속담을 사용하여 이르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그녀의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 귀한 믿음의 딸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어머니와 아내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에스겔서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에 보면 어머니가 그러하면 그녀의 딸도 그러하다. 그 말은 어머니의 영향이 자식들에게 바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요 안어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안어할 대상을 첫째는 하나님 안어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부모를 안어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내 아내를 honor 그 아너라는 말이 굉장히 존중히 여긴다는 용어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너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아너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너해라 그러고 그 남편은 아내를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너하라.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 공경하라.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이 하나님, 부모, 그 다음에 아내는 자칫 잘못하면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너하라고 그랬고 부모를 아너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내를 아너하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에게는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사람은 그걸 잘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가정에 엄마가 없고 아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적막하겠죠.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는데 없어 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슨 기도를 드렸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어머니를 주시고 믿음의 아내를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주신 주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 불효한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아내에게 잘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참 어렸을 때 참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엄마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제 아내와 의논을 했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시부모 모시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내는 정말 기쁨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꼭 어디 큰아들만 부모 모시란 말이 어디 있냐 이거죠. 똑같은 자식인데. 제 아내가 만일에 별로 했다면 어머니를 초청할 수 없었겠죠. 제 아내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 초청해서 10년을 같이 살았지만 저는 사실 자식이란 것뿐이지 우리 어머님을 돌본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어떨 때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어머니하고 둘이서 깔깔대고 웃고 그런 걸 보면 저게 과연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인지. 저는 지금도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 가시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그러시는지 한국에 가서 내가 미국 와서 이렇게 정말 잘 먹고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그런지 한국 가서 다른 자녀들 좀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가셨는데 그야말로 사돈네 팔촌까지 다 보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무래도 곧 떠나실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도 살아 생전에 뵈려고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제 어머님이 우리 집사람을 딱 보더니 손을 딱 끌어안고 사모님 오셨는가. 저는 우리 어머니 며느리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며느리를 향해서 뭐라 부른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사모님이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고 며느리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이요. 그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펙트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참 그 어머니가 같이 계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해피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캘리포니아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너무나 먼 길을 운전하고 되기 때문에 어머님은 나중에 비행기로 오십시오. 그 이제 와싱턴에 다른 형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시기는 제가 모셨지만 나중에 형님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계셨는데 근데 뭐라는 거 아니? 그 나만 혼자 비행기 타고 하는 것보다 같이 가고 싶은데 나는 멀어도 괜찮다. 괜찮네. 그래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참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참 어머님이 그립고 내가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만일에 우리 어머님이 계셨다면 이 아이들을 어머니 그 스타일이세요. 오이고 내 자식들. 그래서 지금도 참 어머님이 그립고 한데 우리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아침에 갑자기 우리 이수영 형제님 어머님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수영 형제님 어머님 연세가 많으셨을 때 그 손녀가 우리 희영 자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저를 초청해서 온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참 귀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희영 자매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섬기는 교회를 가긴 했지만 참 잊을 수 없는 제 평생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귀한 자매가 그 자매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해가지고 할머니를 항상 팔짱을 끼고 그 젊은 자매가 교회를 와요. 그리고 그 어머님, 그러니까 우리 희영자매 할머니, 우리 이수 형제님의 어머니 남은 삶을
정말 믿음으로 멋지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저는 아직도 저 산타하나 양은원에 계실 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돌봐야 하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참 그 마지막 하늘나라 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어머님 얼마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또 믿음의 아내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잠언 그 18장 22절에서는 남편들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남편들은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세요. 사람이 수를 계산할 때 여자는 뺐어요, 안 뺐어요? 여자는 뺐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은 못 느꼈어요?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을 때 거기에 왕들이 나오잖아요. 왕들. 근데 왕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그럴 때 꼭 누구를 넣었어요? 어머니를 넣었어요. 한 군데도 어김없이 이 왕의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그 어머니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어머니가 악하면 그 자식 왕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꼭 어머니, 그 어머니는 누구고, 그 어머니는 누구고, 그 어머니는 누구고, 그 어머니는 누구고, 그 어머니는 누구고.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거. 리더도 왕도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그 아합, 그 악한 왕, 그 악한 와이프 이세벨의 그 자식들과 정원한 유다의 왕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중요한 만큼 그 영향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스겔서 어머니가 그러하면 그녀의 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딸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자식들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영향을 다 받는데 한국 소담에도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부전자전, 모전자전. 그 부모에 따라서 자식들이 어떤 자식이 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머니의 영향이 바로 자식들에 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삶이 자녀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전달되고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옵시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마가 인간으로부터 빼앗아가는 마지막 자국은 어머니의 자국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의 영향, 세상의 이런 영향을 받고 살지만 그런 영향보다도, 그런 영향은 사탄이 쉽게 빼앗아갈 수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은 사탄도 쉽게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은 크고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은 자녀들과 가정의 직접적인 영향,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에 자식을 마음대로 하고 내버려 두면
누구에게 수치를 준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어머니에게 수치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가 자식들 디스플레인에 약하거든요. 어떤 남자들은 아예 아버지 상관도 안 하고 마치 자식은 와이프나 엄마나 책임지는 수로 알고 아예 자식들 양육하는데 아빠는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영향이라는 게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지 저는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은 좋은 영향대로 나쁜 영향은 나쁜 영향대로 미쳐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현재 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매일 삶 속에서 프랙티스하고 있는 게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것은 제가 그 미국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이 아니고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가령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저는 한 번도 어머님이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잠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진지하게 그거 어머님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출근할 때 전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거 어머님에게 배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제너러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왔습니다. 이 교회당 구입하면서 우리 그 당시에 어떤 형제가 그림을 기증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회 기금으로 사용했는데 제일 싼 게 1,000불이고 제일 비싼 게 5,000불인데 제 그때의 상황이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하루에 12시간씩 6일 동안 일하면서 할 때입니다. 집사람이 그때는 우리 큰아이도 대학 가 있고 집사람이 자기가 이제 벌어갖고 와서 하는데 한 번은 하여간 빌 꺼내놓고 교회 헌금하니까 아니 단 20불이라도 남겨놔야 당신 찹쌀을 사주요. 집사람이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5,000불을 어떻게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하게 드리려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간증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어머님 어렸을 때 보면 헌금을 하는데 돈을 그러니까 이게 꾸적꾸적한 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새돈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미리 이거 꼭 헌금할 때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을 드리는 거 제 어머님에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이라 그러면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거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들 대접 많이 했습니다. 와. 정말 목사님들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그 어머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 어머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시간 절대 늦으면 안 된다. 철두철미하게 시간을 지키는 거 어머님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 그게 전부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입니다. 한 번은 우리 큰딸이 어렸을 때 집에를 와서 보니까 항상 집에 있으면 아빠 그러고 막 뛰어달고 그러는데 소리가 없어요. 조용해요. 그래 어디를 갔나 하고 뒷뜰에도 없고 그래 계속 부르고 다니다가 나중에 자기 방으로 가보니까 엉덩이를 쳐들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할머님이 조금 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얼른 가서 그 모습을 가지고 이러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어머니를 주셔서 나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영향이 얼마나 파워풀하는지, 그래서 그 자손들 가운데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한 누나가 말씀을 부렸지만 여러분 그 누나가 변화돼 가지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자녀들에게 엄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첫째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 그게 100마디 말보다도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본을 보이느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 믿음으로 사는 본.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이 됩니다. 여러분 말 많이 안 해도 엄마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모습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파워를 가지고 영향을 줍니다. 절대 그냥 가볍게 듣고 지나가지 마세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 저는 어머니에게 인상받은 것은 그거 가장 강해요. 그저 오직 하나님 찾고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고 그리운 주님.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평생을 믿음으로 사시는 그 모습밖에는 그 외에는 다른 거에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 자녀들은 부자다. 하나님을 진실이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 자녀들은 부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알죠? 그 다음에 보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최고의 선생님은 나의 어머니였으며 나의 아버지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게 이런 부모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최고의 선생이었고 아버지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하나님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에게 한없이 복된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식품 회사 지금은 이제 뭐 종류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먹는 음식 중에서 그 아마 이 회사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인스라고 하인스 회사 케찹. 그러면 그 우리 가장 그래도 파퓰러한 케찹이 하인스죠. 하인스 케찹. 지금도 그로서리 스토어마다 있죠. 근데 57가지의 종류의 식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그 창시자 이름을 따서 이제 회사가 생겼는데 헨리 헤인스입니다. 헨리 헤인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상에서 나의 삶이 끝날 때를 몹시 기다리며 여러분 보세요. 이 식품 회사에 어마어마한 이 부자가 이 재벌이 지구상에서 나의 삶이 끝날 때를 몹시 기다리며 유서의 첫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쓰기를 원한다. 또한 나는 특별한 기쁨과 슬픔이 함께했던 나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훌륭하게 지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나는 이 믿음의 유산을 강한 신앙을 가졌던 나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고 내가 이룬 모든 성공은 그분의 덕으로 돌린다. 이 하인스의 어머니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은 자식을 일시적인 사업의 성공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성공자로 만들었음을 이 사람의 유서 고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는 믿음의 본, 두 번째는 기도로서 자녀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머니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건 그 인베스트먼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다 해도 그 열매가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 자식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잡 가지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순서를 바꾸세요. 내 자식들 주님을 그 삶의 첫째로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살게 해주세요.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기도하세요. 만일에 그 부분 실패하면 잘 때면 뭐합니까? 솔직히 그런 믿음에 분명하지 않고 잘 때면요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주님에서 멀어지고 주님 섬기는부터 멀어집니다. 그거 아세요? 주님을 저들의 삶의 첫째로 삼고 다른 것도 잘해야 영적인 손상 없이 하나님 관계 바로 하고 살면서 진짜 성공을 하죠. 그건 젖혀두고 다른 것 잘 되면 더 교만해지고. 오늘 그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잠깐 그 설교 그 미국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방송을 잠깐 들어놨어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김자매 그랬어요. 저 지금 들은 내용 다 내가 가리키고 강조하고 강조했던 똑같은 부분을 저 얘기하고 있는 거 봐라. 저게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그 목사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과 서신 교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방송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요즘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한번 들어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기가 어렸을 때의 그 가정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가난하게 산 거 아시죠? 어렸을 때 무지무지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두막 통나무에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자기 글에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나 성장하여 가게에 내가 일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뭐라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그 기도들이 나를 평생 쫓아다녔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잘 실감 안 가죠?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가 어제도 잠깐 자매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똑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이 낳은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면 그 다음 세대는 지옥의 자식들이 됩니다. 겁나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은 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녀들을 잘 훈련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15절에 회초리와 책망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그래서 자녀를 훈련하는데 매와 책망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두려워서 못해요? 뭐가 두려운데요? 여러분, 자식 두려워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식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인기 있는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진실로 사랑하는 길은 자식이 잘못됐으면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큰 아이를 매를 때릴 수는 없겠죠. 매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매를 때려야 됩니다. 매는. 다 큰 아이를 어떻게 매를 때립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을 훈련하는 그 기간도 말로 안 될 때는 매를 때려야 됩니다. 그거 어릴 때입니다, 그게. 근데 애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 거기에 맞춰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말로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그만 말로 책망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훈련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항상 이제 아침에 디보션 하고 나서 잠깐 그 팍스 뉴스 칼럼을 쭉 내려가면 Faith and Family Value라고는 그런 칼럼이 나와요. 거기에 그 유명한, 지금 아주 인기 있는 라이터고 아주 유명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자기에게 안 되는 것은 항상 노라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를 하드 디스플린 해준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결국 그것이 나의 결혼 생활과 나의 모든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를 책망해주고 노할 때는 노해주시고 나를 디스플린 해준 게 내 라이프를 이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그러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디스플린 하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다 성장한 자녀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성장했다고 해서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영적으로 바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주님을 저들의 삶에 우선순위로 하고 살도록, 그거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일단 실패자입니다. 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잠깐 얘기했죠. 과거에 그 소위 캘버리 채플 목사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얘기, 전부 듣기 좋은 얘기, 구원에 대한 메시지 전하면서 사람 듣기 좋은 얘기만 해요. 근데 그 메시지 톤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그들이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야말로 엉망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고 힘들고 자식들 가면 갈수록 어렵고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 책임지세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을 주저하지, 그 소홀히 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얘기하세요. 그게 자식들을 위한 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우리 기도할 터인데, 자녀들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지, 그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 남편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존중히 여기고 사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각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영향은 좋은 영향대로, 나쁜 영향은 나쁜 영향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기도로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을 책망과 훈계로 잘 훈련해서 끝까지 어머니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영적인 삶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고 항상 자녀들의 영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주님 말씀에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케 하시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를 안아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들은 믿음의 아내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